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감사하고 사랑하고 참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3주째 오늘까지 3주째 드리는데 아마 더 계속 할 것 같아요. 교회 목적.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적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다른 교회들의 교회 목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서영교회라든지 뭐 수용력 교회라든지 광영교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교회 뭐 비전을 봤어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회복이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행복한 나눔이 있는 교회고, 저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든 이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론을 한다는 건요, 이 교회론을 통해서 이 목사가 제시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동일한 성도의 고백이 있으면 그게 은혜가 돼요. 저게 목적이구나. 예배가 살아있어요나 그래야 돼요. 근데 너무 뜬금없는 목적이 있고 전혀 내가 와닿지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목적이 내게 소속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전혀 안 생기죠. 소속감이 생길 수가 없죠. 교회에 다녀도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거나 고민에 빠지게 되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그만큼 교회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적과 비전이 성도들에게 도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올해는 이제 이런 기도 틀에서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성전을 내다보고 건축하는 것을 내다보고 내년에 이제 또 비전이 이제 멀게 이 교회론을 마치고 나면 교회에 대한 이 목적에 대해서 선포를 하겠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더 큰 틀에서 도전이 되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모여서 목적을 이루었을 때 은혜가 되어져야 돼. 이 교회는 이게 생명이구나. 이 교회는 우리 꿈꾸는 교회는 요게 주된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에 맞춰서 신앙생활 해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선교도 가는 것도 선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지역봉사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참 이런 마음들이 좋구나. 나도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라고 도전이 있을 때 사실 이 교회에서 쓰임 받기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참 좋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직전교회 말고 이제 동강교회 사역했더니 그 교회는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동강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40일 철야였어요. 40일.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철야를 40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 동강교회는 가을이 없어요. 가을에 40일 집회를 하다 보니까 보통 10월 달이나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하거든요. 그럼 뭐가 지는 시기예요? 낙엽지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금수강산 정말 예쁩니까? 근데 가을에 딱 놀러 가기 좋은데 40일 철야를 딱 해요. 근데 40일 철야는 보통 철야 예배에 1,500명, 2,000명 가량이 모이거든요. 그럼 막 완주를 해요. 완주를 너무 많이 하니까 상품만 1,000 몇 개씩 막 준비해요. 3, 4천 원짜리 상품만 준비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그 교회 자랑은 가을하면 동강교회 40일 철야. 그리고 하나는 바자회예요. 그 동네는, 그 교회는 참 촌스럽게 바자회를 해요. 음식 종류가 보신탕부터 삼계탕, 분식류,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전부터 해서 여전도회가 열 몇 개인데 한 여전도회씩 2개, 3개씩 음식 메뉴를 해요. 그러니까 열 몇 개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비빔국수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 사업체랑 연결이 돼갖고 동학교에 그 바자회 한다면 그 교회 앞마당인데 그 앞마당에 외부 사업체가 들어와서 장사를 해요. 그 장 열리듯이. 그리고 밑에선 교회 바자회를 하고. 그래서 바자회를 하는 일주일 동안은 막 그냥 거기 수익금이 보통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모이거든요. 이제 그걸 아프리카 한꺼번에 언니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 10만 원, 20만 원씩 후원하는 것도 큰 힘과 밑바탕이 되지만 이게 목돈이 가면은 그 선교사님에게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면 그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하나 세울 수 있대요. 조그만 학교라도 예배당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한 번에 딱 들어가니까 사역의 범위가 확 커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비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만의 어떤 사역, 구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그래요. 제가 그 연초에 그 조합의 재개발 이 철거 관련된 직원이 있어요. 이분은 조합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 아니에요. 조합장 이사분들이 아니고 그 서울시와 어떤 이런 관계들을 보고하고 이게 중간 역할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왔어요. 부임하자마자 왜 교회가 왜 합의가 안 됐어요? 제 말이요? 그랬어요. 왜 합의가 안 됐을까요?
합의를 제대로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네요. 다른 데는 이제 그분 하는 말이, 다른 데는 교회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대부분 합의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진짜로 합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돼 있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지어지면 누가 이익을 받느냐? 아니, 조합원들은 물론 아파트가 세워지면 새 집도 없고 개인적으로 뭐 분양가가 있으면 이 분양가보다 돈을 더 벌지 않겠냐? 이거는 뭐 이 조합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잖아요. 수익이 남아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보상을 받아서 교회 건물을 진더라 해도 누구 겁니까? 누가 소유를 못해요. 목사가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늘 이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지금 상태의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종기 장로님이십니다. 교회 모든 재산의 대표는 이종기 장로님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도 의심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너무 감사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예요. 물론 제가 와서 이 명의를 다 바꿀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절차들이 있겠죠. 뭐 장로님도 벌써 얘기를 그렇게 하셨고, 근데 제가 위임되고 또 이후에도 해도 상관없다. 아니, 저는 솔직히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목사께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께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목회자 어떤 그런 영위를 위해서, 그럼 그렇게 목회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맨 처음부터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임하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교회의 90% 이상이 말년이 어려워요. 이 은퇴 시기가 참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현실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대표가 이종기 장로님 너무 좋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너무 많은 짐을 우리 장로님이 지고 계셔서 제가 빨리 덜어드리고는 싶어요. 우리 장로님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계셔서, 우리 뭐 장로님, 우리 김병 장로님도 그렇고 이종기 장로님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짊어지고 계신 게 아마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우리 장로님 두 분 좀. 우리 모두 권사님들 그렇지만 다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얼마나 풍파를 지내왔습니까? 이런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하면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면 이게 누구 거냐? 우리가 뭐 누가 이거를 팔아갖고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지 않냐? 이건 우리 공동의 거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만들고 싶고 이 지역을 위해서 카페도 만들고 싶다. 우리 교인들만 이용하는 카페가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오면, 특별히 저는 그렇게도 지목해서 얘기해요. 4구역 아파트 주민이면 1,000원씩 깎아주겠다. 커피값 2,500원이면 1,500원만 받겠다. 제가 진짜로 그랬어요. 그럴 마음으로 목회하고 봉사하는 게 교회인데 어떻게 이게 똑같은 조합원하고 똑같은 형편에 있을 수 있냐? 그분한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하고 나니까 저에게 또 그런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의가 잘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든 우리 이 4구역에 계시는 조합원들에게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개발 건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초대형 교회는 진짜 말도 못하게 보상금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넓으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오히려 분양권을 신청해 버리면 이 조합이 수익이 확 떨어져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번에 예언드렸던 왕십리교회예요. 보상액이 어마어마해요. 몇백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 보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조합장이 고발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은 보상을 받아서 이 돈 다시 분담해서 나눠줘라 했는데 결국은 패소했어요, 조합이요. 그는 공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이상 조합이 벌써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이거에 대한 차익금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해서 종결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워낙 많은 돈을 보상을 받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힘들대요. 워낙 큰 교회니까. 왕십리교회 그 큰 교회가 그렇게 욕심, 성도도 많다면서 그런 욕심 부려갖고 하냐고. 그래서 그 지역에 전도지를 못 돌린대요. 물론 이제 지금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시 또 전도하기 좋긴 했는데 초반에는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전도하기 좋아요. 하기는 어려움 없는데 그런 눈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보다도 더 영세한 교회가 또 그렇게 본상받는데 오히려 막 더 부흥하는 케이스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만약에 합의가 되고 건설이 되면 저는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를 우리 교회 안에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결정된 게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만든다 하면 우리 이 사구역 아파트 주민의 자녀들은 그냥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왜 그걸 못해요? 이 얘기도 이제 우리 장로님도 충격받으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꿈입니다. 제 개인적인 꿈이에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합의도 안 됐으니까 제가 이런 꿈을 꿔봤자 헛꿈이니까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체육관의 목적은 교회는 대부분이 일주일에 몇 번 쓸까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빼면 주일 한 번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들여도 이 공간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주중에 이 건물을 쓰게 하려고 하려면 대부분이 많이 하는 게 도서관, 그다음에 카페예요. 근데 이제 맑은생 광천교회가 부흥한 케이스가 된 교회가 왜 그런 케이스가 됐냐면 교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 그래서 주변의 젊은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농구를 하는데 막 마룻바닥으로 잘 돼 있으니까 청년들이 막 와서 해요. 근데 저는 그 요소도 운동하는 데 도움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 체육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스탠딩 예배, 요즘은 이제 무슨 콘서트 같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마치 그런 스탠딩 예배도 드려보고 막 여러 가지 뭐 운동 활동도 하고 유초동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뛰놀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뭐 체육관 가서 우리 어른들 예배 도는 동안 실컷 뛰어도는 거예요. 매트리스 깔아놓고 다치지 않게 안전바 해놓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놀게 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고 코피 터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교회 와서는 다칠 일이 없는 거죠. 즐겁게 운동하고 땀 흘리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놀 데가 없잖아요. 아니 얼마나 없으면 놀이터가 요즘 얼마나 좋은지 놀이터 가보셨어요? 요즘 놀이터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순호 권사님 가끔 이제 아파트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파트 그 놀이터를 봤는데 무슨 통나무로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순호 권사님 그 아파트 좀 옆으로 이야 저기 아파트 놀이터는 정말 좋다. 근데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도 없어요. 그 좋은 놀이터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줄 모르는 거예요. 놀 공간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생각 중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나중에 합의가 되고 건물을 어떻게 지느냐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봉사를 내가 한 10년 동안 해봤는데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내가 중보기도를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뭐가 중보기도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실이 없잖아요. 개인 기도실.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달란다든지 아니면 샤워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샤워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잘 모아서 교회가 목적답게 쓰이면 정말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론, 이 목적대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른 교회의 목적들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첫 번째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미션, 선교. 교회의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박기환 목사님, 주영가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었죠. 네, 교회의 목적. 교회는 어떤 게 목적이다? 첫 번째 예배가 목적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건 이 건물과 이 모임의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합의가 되면 정말 저는 계속해서 뭔가 민원을 넣을 거예요. 나라의 법이 교회에 대해서 이 공적인 이 법인이 인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냐. 아니 법제화해주면 이게 뭐가 불편함이 생기냐. 서로 불편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는 계속해서 제 사명을 두고 민원을 넣을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이 법을 발의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법에는 뭔가 계류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합의가 안 돼서 상정이 안 돼 있을 뿐이지 뭔가 이런 법도 분명히 어딘가 흘러가고 있을 텐데 꼭 그 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 교회에, 물론 이제 교회를 하게 되면 이제 절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모든 이단 사입이 다 하겠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정한 교파와 어떤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 이 공익법인으로만 인정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없지 않을까, 법으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요?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익법인,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결론되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라는 게 결론이에요. 왜 세월을 아껴요? 왜 술 취하지 말아요? 왜 죄짓지 말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모든 시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더 소중하고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는 세월을 아끼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가 주제가 아니에요. 이 단락의 주제는 너희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게 주제예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술 먹어도 되고 또 세월을 아끼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네. 맥주 한 잔씩 하시는 분들, 참 이게 술을 먹는 게 어디까지, 근데 뭐 술 먹는 것만 문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를 습관적으로 물들이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뭐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영위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에게는 목사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 하기 전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 첫 번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5분 안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목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신자들에게 향하는 양육이다. 교회의 목적 중에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양육이어야 돼요. 저랑 지금 10개월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양육을 받으시고 계세요?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시고 띄어만 양육을 받고 계십니까? 네, 양육되어져야 돼요. 목사의 사명은 성도를 양육하고 이끄는 데에 목자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되라고 목사가 있으면 그건 망한 거죠.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목사의 사명은, 교회의 부르심은 내가 맡겨진 양 무리를 이끌어서 양육이 되어지도록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게 교회의 양육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담감이 있죠. 10개월이 지났는데 성도들이 양육되지 않고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없다? 그러면 저에겐 큰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건 성도들의 문제예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목사도 문제도 있지만 성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이미 시작을 반을 하셨으니까 성공하신 분들인데, 이미 그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양육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는 데만 있으면 안 되죠. 구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자꾸 구원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다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2019년 전반기에 믿음이란 이야기를 제가 이 대예배 때 쭉 해왔어요. 전반기가 지나서 믿음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또 나중에 또 믿음에 대해서 다른 요소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면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혹시 전반기, 제가 질문하면 또 부담스러워 하시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이 분위기, 이 졸린 시간을 환기하기 위해서 전반기 때 믿음에 대해서 15주를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16주 가까이 믿음이라 했어요. 와닿는 단어 한 단어 있으세요? 어떤 단어 있으세요? 믿음이란 이거다. 떠오르는, 꽂히는 단어 있으세요?
이인수 목사 다 열심히 해야 되네요.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부족합니다. 아주 그냥 이러면 또 공격하는 거죠. 또 이런 아파하지 마시고. 어떤 게 혹시 떠오르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믿음은 훈련이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네,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또 뭐예요?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죠. 바라보는 것이다. 또 뭐 떠오르는 단어 없었어요? 믿음은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 계속 도전이 되어져요. 아, 믿음은 이런 거야.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주제 중에서 거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철학으로 삼으시면 돼요. 아, 내 신앙의 가치는 이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내 믿음의 여정이 있어서 절대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이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부족해서 또 넘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어요. 또 내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도 그렇죠. 똑같은 선상에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꼬리는 지점은 다 똑같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을 이왕이면 잘 달려가죠. 뭐 그냥 아파서 누가 끌어줘야만 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왕이면 내 스스로 사모해서 앞장서서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지켜주신다. 내가 뭐 이렇게 헌신하면 아니야.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막 이렇게 막 스스로 그냥 목사가 해서 하라는 것보다 스스로 도전을 받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영업을 할 때나 내가 뭐 사업을 할 때나 내가 뭐 직장이 있다나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리고 출근을 해서 혹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정말 얄미운 사람, 저 사람은 딱 지옥 가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은 맨 나중에 일단 밀어두세요. 제껴놓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 좀 있긴 있어요. 또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열리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혹시 나랑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죠. 물론 사회생활은 교회에 비춰진 모습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이 보는 거랑 직장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모습은 아마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저도 이왕이면 제 차 옆에 꿈꾸는 게 붙이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면 편견을 가지니까. 아, 예수 믿는 게 뭐 죄라고 맨날 예수 믿으니까 다 양보하고요. 교회 차 끌고 가면 왜 뒤에서 빵빵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당하기 싫으니까 그렇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더 큰 부족이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 같은 사람도 연약하니까 성장하려고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양육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드려볼게요. 믿음은 말씀의 순종이다. 믿음은 용기이다. 믿음은 시선 바라봅니다. 믿음은 다루어짐을 받는 것이다. 믿음은 신실함이다. 믿음은 고든 것이다. 이제 신실함이다 같은 의미에서 얘기했고요. 뭐 제목으로는 얘기 드린 적 않았지만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된다. 그리고 믿음은 자기 발견이다. 믿음은 자기 가꿈이다. 믿음은 자기 사랑이다. 믿음은 그리고 라이프 삶이다. 그리고 믿음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다 등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여정을 말씀드렸던 건 제가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을 잘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의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라도 하고자 하는 믿음, 한 가지라도 변하고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한 성도님에게 신방을 제가 가서, 정기 신방 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꼭 하지 못했던 봉사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까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도님이 와갖고 교회 와 있더라고요. 왜 오셨어요? 아니, 성도가 교회로 왔는데 목사가 하는 말을 왜 왔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참 저도 센스가 없어요. 물론 제가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뭐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제가 그냥 아니 뜻밖의 인물이 왔으니까 교회 어떤 일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때 신방을 받고 목사님이 올해는 한 가지 내가 안 했던 거 한번 해봤으면 해라,
봉사를 해봐라 라고 하는 말에 도전을 받아서 제가 오늘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와,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제도 어제 그 유치부, 제가 이제 나름 우리 교사들도 잘 모를 수도 있는 파트 1, 이게 아이들이 오늘 우리 제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 모인 날이에요. 우리 저기 수정이네, 우리 박기균 사님 넷, 그 다음에 우리 우석이 창현이, 그 다음에 이제 예진이 예솔이, 그래갖고 8명.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권사님들 손자들 오는 경우도 이제 정식 제적은 아니니까, 근데 총 제적에 제대로 된 8명이 5일 출석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우리 창고를 열어서 아이들 선물을 2개씩 몇 개씩 줬으면 좋겠다는, 맨 처음에 다음 날에 주고 싶었는데 부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줘야겠다 싶어서 아이들 무조건 나눠주고 줬어요. 근데 어제 이제 토요일 날 가려고 이제 파트 1에 그 아이들에게 좀 좋은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늘 그 미안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이 아이들에게 설교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놀기도 하고 잘 놀긴 하는데, 근데 제가 미안해요. 사실은 전담 목회자로서 더 케어도 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이 사랑을 못 해줘서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있어서 빨리 뭐 오늘 재직회 때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를 대신해서 이 유치부라든지 유초동물 맡을 전도사님 빨리 뽑혀야 됩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런 행사를 해야겠다라고 몇 주 전부터 얘기하다 의견이 잘 안 모아졌어요. 근데 주중에 딱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교사들에게 카톡방에 얘기를 다 하는데 교사들이 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서 이 마음들이 모여지는 게 진짜 교회가 아닌가. 목사의 말을 귀담아 듣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교육관을 지금 지키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벌써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매일 릴레이 기도하신 분이 안 되겠다, 3시까지 교회 있어야겠다. 그럼 사실요, 아시다시피 집안일 제대로 못 돌아가요. 뻔히 알게 돼요. 저희 아이도 빨래를 하려면 갔다 와서 이제 오후에 와서 하고, 아니면 틈틈이 집이라도 가까우니까 한번 빨래 덜려놓고 오고 이래서 뭐 빨래를 하는데, 이 더운데 땀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옷들이. 근데 그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릴레이 기도 열 몇 분이 매일같이 지키는데 그분들 아마 거의 가정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기 전에 벌써 난 3시까지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육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육관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마실 가듯이 산책 가듯이 교육관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경찰관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셨대요. 에이구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모습들을 들을 때마다, 근데 제가 듣는 건 이건 또 한편이겠죠. 이 말보다도 아마 성도님들 더 많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목사한테 말하지 않는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양육에 대한 사모함, 성도님, 목사도 그런 사모함이 있고 성도들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딱 박수, 이 손뼉이 치는 것도 양손이 맞아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손뼉이 맞으면 우리 교회의 양육은 정말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목적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완전한 기준은 우리 기준이 아니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완전하게 성장하시고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혹시 좀 휴일이 나고 시간이 나면 교육관 한번 땅 밟게 해주세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저도 막 뛰어가는데 뭐 어디서 모르게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기 분명히 100명이 서 있는데 뛰어가는데 그게 안 보이고 무조건 우리 교육관 문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교육관 딱 들어가기 전에 집행관 법원에 나오신 분이 6명이 딱 있었거든요. 딱 봐도 어림잡아 6명, 4, 5명이 딱 들어갔는데요. 이 뚱뚱한 몸이 그 사이로 쏙 들어갔어요. 저는 그거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때 들어갈 때 몸 싸움이 없었어요. 조금 늦었거든요. 한 몇 초가 늦었거든요. 문을 따고 딱 들어가는 시점에 집행관이 먼저 들어가서 살펴본 다음에 집행문을 읽고 강제 철거가 되는 그 찰나였어요. 근데 그 직전에 제가 집행관 문 앞에 그 사이 사람들 서 있는데 교육관 문이 좁잖아요. 그 사이에 싹싹 들어갔어요.
이게 누가 하셨을까요? 그 타이밍을 제가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죠. 이게 양육의 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힘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말한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